얼마나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이 시기를 하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들림 유튜브를 들으십니까? 자녀 위해 회개기도 하십니까? 가정 예배는 들으십니까? 웃깁니까?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유튜브를 듣다가 여러분 처음에 삐끗하고 듣다가 아멘 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다 알아요. 저는 아는 게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얘기하셔서 그런 사람은 간첩이라고 그래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아예 안 들어지는 게 차라리 성령 해방죄를 안 네? 장로님은 담배를 확실히 끊으셨습니까? 그래요. 끊으셨답니다. 담배를 피면 육적으로는 혈관 벽이 딱딱해져서 망가져서요. 맵고 짜고 기름기 먹고 과식하는 사람들과 똑같이요. 나중에는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그렇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도 보호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왜 한 대 피죠? 기분 나빠서. 왜 한 잔 먹죠? 기분 좋아서. 왜 그러죠? 에이, 억울하고 불해서. 왜 그러죠? 에이 뭐 오늘은 뭐 심심한데. 에이 뭐 한 대 피자 한 잔 하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너 왜 마귀 편들어? 그래서 말씀을 얼른 순종하면은 누가 잘 돼요? 자손까지 잘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우리 박성공 장로님이 이제 많이 편찮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응급실에서 또 중환자실 들어가는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 그 주보에도 한번 났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는데 찾지를 못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말고 목사를 불러. 목사를 돛대 못에다 써먹어. 목사는 뭐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야. 잘난 척하지 마요. 들린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도 그런 권세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겠지만은요, 종을 실컷 부려먹으세요. 그것이 종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박 장로님이 말도 못하지 뭐냐, 커피 타먹 그냥 병원에 가시고 뭐 이러니까 그 전에는 잘 버르시고 건강하시고 다 그랬는데 연로하시면서 이제 막 어렵고 굳은 일을 하니까 막 다치시고 뭐 이러면서 요즘 일을 잘 못하시는데 뭐 수술하고 뭐 이러고 하니까 그냥 뭐 사위도 딸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나중에는 뭐 그냥 끝장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냥 따님이고 뭐 아드님이고 뭐 사모님이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짓고서 내가 간다고 그냥 하나님 척합니다. 제가 가면 뭐합니까? 주님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갔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막 못 들어가게 지금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응급실에서 들어가는 또 중환자실 이렇게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를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그냥 비키라고. 그럴 때 힘드세요 아주. 천사들이 도운다 보죠. 비키라고 막 이런데 그냥 완전 송장이야. 그냥 이렇게 이제 침대 이렇게 긁고 들어가라. 장로님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때 뻘떡 일어나. 이렇게 놓다가 이렇게 일어나. 옆에서 간호사들이 누구세요?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막 응급실에서도 안 돼서 너무나 임물전시라서 그냥 끌고 들어가는 것 같다. 목사면서 장난해!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면 살은 거 아니에요? 왜 살아났냐고 막 누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좀 웃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웃음이 나옵니까? 뭐 기가 막히죠. 막 식은땀이 막 나죠. 내가 겁에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온 힘을 다 하는 거예요. 성도요.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10억 내놔야 돼요. 천국으로 갈 때면 1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종이 쥐어짜는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끌어내시오. 근데 이제 그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된 거라서 이제 못 찾는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게 살아나셨는데
좀 담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냥 거저는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이 참 믿음을 가져 애를 많이 쓰시고 정말 법 없어도 사는 분 아니에요. 착하죠. 뭐 두네 분이. 그 이제 따님들은 집이 멀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예전부터 알아요. 뭐 천하 때부터 알고 뭐 지금 뭐 애가 몇 명씩 있는 먼저 엄마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급작히 이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합병증에서 막 뭐 준 약을 먹었는데 막 목사님 내가 이제 못 살을 것 같아 막 이러고. 물론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갔겠지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저한테 쌓아놓은 그 영적인 기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 큰 따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쫓고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든지 목소리가 조금 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으면서 이제 금식 중에 이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편안히 있는데 어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 1시 11분에 목사님 오늘 또 가슴 답답함과 숨쉬기가 힘들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려야 하고 오전 2시 58분에 무서워요 목사님. 이게 뭐냐면 죽을 것 같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제가 여러 번 뭐 우리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하도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들끼리도 숨이 막혀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걸 생각할 의지가 없어요. 너무 괴로우면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로 우리 박은혜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1시부터 해갖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박은혜 집사님도 나도 이제 같이 못 자는 거야. 하나님 죽기 살기로 막 그러고 새벽 4시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떠냐 했더니 목사님 저 숨 잘 쉬어요. 숨 잘 쉬어요. 저는 이제 기도 쭉 한 다음에 제가 사탕이 한 개 남아가지고 사탕이 엄청 무겁고 애들 많이 썼어. 사탕 그 마무리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5시 50분에 사탕 들고 나갔어요. 이제 또.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계속 박은혜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쫓고 그랬어요. 박은혜 집사님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온 집안의 망령된 유전인 이 조상 귀신이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이것을 오늘 쫓은 겁니다. 박은혜 집사님이 일어나 보세요. 왔잖아요. 저기요. 살아서 왔어요. 하나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살아서 왔어요. 봐요.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 되게 숨 못 쉬다가 그냥 깔딱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듣고 봤기 때문에 그냥 뭔지 감이 팍 오잖아요. 목사를 뒀다 뭐해요? 잘난 척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을 하고 밟고 배반을 해? 자식을 통해서 어려워요. 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박성장로님 살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 집사님이 잘 아시는 우리 한 박사님, 의사시죠. 그분이 기도원에서 아주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인물이셨어요. 믿음도 좋으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원에서 제일 뭐 원장이 아주 그냥 그 장로님을 제일 더 받들어 모셔요. 뭐 인격이나 또는 뭐 믿음이나 또 뭐 여러 가지나 또 원이 또 의사니까 또 뭐 성형 의사고 그분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또 부유한 분이신데 그분이 머리에 이상이 생겼어요. 사람이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 온 지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막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들 딸들이 전부 금융업계에 해서 지금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해서 아주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머리 수술을 하면은 살긴 사는데 말을 못 하고 머리 수술을 안 하면은 죽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쪽에서 사모님이 꼭 우리 자기 그 무슨 사랑교회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런데도 때가 되면은 꼭 우리 교회에 예물을 가져오세요. 나도 내 생일을 어떤 데 잊어버리는데 꼭 생일 때 기억하고 우리 권사님도 만났죠. 그 부부를. 그리고 무슨 뭐 추수감사절이면 추수감사절 뭐 또 성탄절이면 성탄절 꼭 우리 교회에다 갖다 예물을 그렇게 이제 드리고 이제 그러세요. 근데 그냥 그렇게 병원에서 이 뇌 때문에 말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옆에 뭐 전부 다 자기 친구들이 의사들이 뭐 깔려 있지.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전부 와서 그냥 하고. 그런데도 뭐 이게 머리 하나가 아니고 연결이 돼가지고 아슬아슬아슬해요. 그런데 그 사모님 내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 아직 저는 신부름꾼인데요. 목사님이 안수해 주세요.
거기는 안수하는 거기 다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기도원인데 이제 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병원을 갔었습니다. 그때 많은 의사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뭐 선후배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지금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안수하라. 그다음에 이제 박성홍 장로님 때는 가서 안수하라. 두 번 말씀 듣고 제가 뛰어갔던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빛나가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이제 내가 집에서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이제 지휘 할머니가 권사님이 지 할머니가 그래도 목사님이 병원에 와서 좀 이렇게 계셔 주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뭐 내 기도할 텐데 뭘 그래. 별로 마땅치 않은 결혼도 했구만. 뭐 불신 결혼했는데. 불신 결혼했다고 해서 뭐 인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하고 천국하고 저건 다른 겁니다. 그 사위 봤죠. 그렇게 신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하고 천국하고는 땡이야요. 근데 정말 부족함이 없잖아. 참 그렇게 양반이 어딨어요. 그건 그거고 지네 부모가 안 보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갖고 너네가 네 맘대로 해. 근데 막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오셔야 돼요. 아기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갔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을 와주시고 해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연결이 되는 거지. 내가 너 살려줄까 이러는 법은 없어요. 못나도 잘나도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 이제 지 엄마 이제 분만실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제 애비가 있는데 내 별로 마땅치 않아요. 인격적으로는 좋아요. 뭐 있는 썰미가 또 그렇잖아요. 또 목자들이.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장모가 데리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믿음이 뭐냐, 그러고 막 그렇게 진작 좀 그렇게 좀 하지. 그래도 막 붙잡고 말이야 막 뭐라 그러는데 나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로 하고 나는 오직 이제 그 애기 나라 들어간 것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말이죠. 이게 양쪽이 다 믿음이 지 엄마만 못하시나 이게 뭐래. 이거 무섭습니다. 엄마는 태 때문에 웃었고 아버지는 시 때문에 웃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 기도했습니다. 어제 그때도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려서 아주 조금 한참 기다렸는데 기도하더니 나와요. 여기가 나오는데 진짜 이쁘게 생겼더만 인형 하나가 딱 나온다. 딱 보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보려고 그랬더니 비켜 간호사들 비켜 주환자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죽을 뻔했어요. 빛나요. 지금 막 아주 튼튼하고 건강해서 애주삐 뭐 이러지만요. 중환자실에서 끝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결혼시키라고. 물론 전도가 되면 따봉이죠. 좋죠. 나도 그런 말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막 내가 제일 먼저 손을 대려고. 주님 먼저 손을 대려고 그랬더니 비키세요! 그래서 막 신경질을 내는데 막 애를 요만한 거 끌고 그냥 뭐 이상한 거 끌고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중환자실 애가 숨을 안 쉰다 이거예요. 몰랐지? 다시까지는 부모들이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로 막 들어가는 데서 내가 막 뛰어들어가서 같이 손을 떼야 되니까 내 손이요? 주님 만져달라 그러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직계 부모가 아니면 안 된대. 직계 부모 지압이 있어봤자 100번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그 지 아빠는 벌써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켜라고 내가 할 때 나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내가 얘 할머니고 목사인데 내가 1분만 기도하고 갈 때니까 그래도 안 된대.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 다음부터 문을 붙잡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살려달라고 불신결혼한 거 죽을 죄를 졌다고 막 이러가면서 그냥 저 여자가 미쳤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서 완전 요만한 게 여기저기 바늘을 꽂고 있었던 기가 막힌 그거 사진이 여기 있어요. 내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까 애기만 살려주면 예수 잘 믿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잘 믿어서 조그만 게 말이야. 좀 쳐다만 보면 피 이래. 발음을 잘 안 되니까 예수표에서 열만 나도 예수표가 낫고 그래서 그랬었다고 과거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엔젤이 발이 시원찮아 아팠다고 그랬어요. 축복인 줄 아세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네 속은 썩었어 지금. 겉의 병은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성경에 나는 너의 속사람을 보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하루도 자리를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손주 애기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뭐 거기 뭐 미국에서 뭐 앞으로 뭐 미국이 뭐 우리보다 뭐 더 발달이 됐는데 뭐 우리도 뭐 대한민국의 의하고 뭐 어마어마하지만 실력이 그래도 뭐 거기서 뭐 다 알아서 지 엄마 아빠가 하고 다 뭐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금식을 기다렸는데 새벽인가 하는데 갔다 오라 그래 저한테. 아니 미국이 여기 옆인가? 여러분 갔다 오는데 거기 하루만 있어도 여기 뭐 3일이에요. 나 여기 3일을 빌 수가 없어요. 갔다 오라 이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갔다 오라. 다녀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고사님한테 주님이 나 다녀오래. 근데 하루다. 그거는 신고사님 깜짝 놀고 급작히 막.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가니까 하루라도 거기서 그냥 그 러비에서 그냥 자는 건지 뭐 어쩐지 그냥 거기 이렇게 있는데 애기가 나를 딱 보더니 내가 가는 것만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인젤이요. 요만하면 뭐 깐난 애기지 뭐 지금 저 큼지막했지 뭐 이렇게 나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가면서 비행기에서 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옆에서 신고사님이 엄청 잘 자. 그런데 예민해서 자기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 번도 편안하게 잘 자고 간 적이 없대요. 왜냐면 또 장로님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뭐 신경 쓰지 또 뭐 예민하지. 또 비행기라는 것이 무슨 뭐 없어서가 아니라 제일 또 그거 뭐 비싼 거 안 타고 말이야 또 이런 거 뭐 나도 뭐 이코노미 타고 그러지 뭐 그 14시간 막 뭐 15시간 가려고 말이죠. 이게 허리가 빠져요.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 된통 무뎌 그냥 먹고 배짱 짜고 터지게 무뎌갖고 잠을 모를까 잘 수가 없어요. 불편하고. 근데 잘 잤다는 거예요. 왜? 말씀 들으면서 자고 나는 옆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했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이따가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몇 장이냐 원사. 요한복음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인가 나오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게 그냥 하든지 오래되니까 몇 년 돼서 덜커덕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적지를 못했어요. 뭐 적을 게 당장 없어. 나중에 다시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남을 걔가 도우면서 산다. 근데 누구 자꾸 200이 하도 빛나기도만 하고 빛나만 나는데 엔젤 미안해요. 그 이제 엔젤이 그 조그만 게 Praise the Lord 모든 하나님께 영광들을 돌려 이러네. 그러면은 걔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아멘은 안 하는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남을 도우면서 살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시작. 누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집안에 기적의 주인공이 빛나같이 엔젤같이 남을 도우면서 산대. 아니 발이 아픈데 어떻게 남을 돕냐. 그러니까 남을 도우면서 살고 남에게 본이 될지언정 머리가 되지 꼬리는 되지 않는다. 이 말씀 요한복음에 그때 잡은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신나는 날을 보내고 있다고. 자, 죽기 살기로 말씀을 잡아요. 영육간에 육은 괜찮아. 이거 하나 없어도 괜찮고 이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은데 영적으로 잘못되면 지옥 가요. 내가 지옥의 한 끝을 보고 세상 영광을 버렸다고. 들려요 안 들려요? 누가 그랬대요. 자기 서울은 그냥 아니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을 가요? 이러니까 서울대학 가는 거요? 쉬워요.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요. 예? 뭐 지하철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 입학을 하느냐고요. 그럼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전 머리 나쁜데요. 그러면요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공부하세요 이러더래. 여러분 서울대학 하나 가는데도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공부해야 가는데 지옥을 가는데 뭘 하고 자빠졌냐. 이제 미안해 이 말을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있어요. 자빠졌다. 귀신 나갈 때 그냥 자빠져 버렸다. 예수님이 그냥 손을 대니까 자빠진다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은혜 집사님은 손을 대니까 그냥 나갔다 그러잖아요. 우리 은혜 집사님은 천연 때부터 오래됐어요. 내 손때가 묻은 게. 주님의 워낙 강건하게 붙잡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지금도 이쁘지만요. 별명이 미스코리아였어요. 바이올린도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해. 그러면 말이죠. 자식을 서울대학도 보내는데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근데 천국을 가는데도 죽기 살기로 안 한 건 뭐 하는 놈이냐 이거죠. 문목사야 너 정신 차려 잘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힘써 노력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뭐냐고요? 기도는 회개고 회개는 엑스체인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거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나마도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금식하며 서로 내가 그냥 그 문자를 붙잡고 저하고 같이 밤을 샜지. 지는 집이 샜고 나는 내서 아시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뭐 돈 듭니까? 힘듭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쓰임 받아요. 결국 귀신과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고 미혹의 싸움이고 조상의 망령된 유전과의 싸움입니다. 왜 귀신한테 당해요? 여러분이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없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들림받을 신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요. 애기들은 와서요, 깐난 애기들 자도요, 찡찡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영혼이 그 말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가 집을 뭐 깐난 애기는 아니지만 아가잖아요. 근데도 찡찡대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예배를 참고 온다는 건 그 영혼이 말씀을 다 먹었다는 것이거든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유전자에서 예수의 피의 유전자로 바뀌셔야 됩니다. 유전자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코끼리의 상아 있죠. 이렇게 된 거. 이 상아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하도 잘나가서 그동안의 코끼리 유전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아 없는 새끼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미물 짐승도 그럴진데 머리 나쁘고요. 그러면요 죽기 살기를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갑니다. 그 학교에. 하물며 천국을 거저가겠다고 등 따스고 밥을 이러고 다 잘 거 자고 씹을 거 씹고 그러면서 뱉을 거 그러면서 하겠다고 꿈 깨세요. 꿈 깨라고. 제가 이렇게 인격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살리는 길이고 건강한 젖을 먹이는 거예요. 모든 질병 이거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 영적인 병이죠. 영이 상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고 어만상하고 멍청해서 딴 거에 이렇게 귀가 열려 있고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싹 조롱을 합니다. 귀신. 병이 나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 축복의 유전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선택이, 나의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요? 예수피. 예수피는 언제 있어요?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 evil spirit, 악한 신, 잠자는 신, 조는 신을 갖다 아주 보여줘버려서 그는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종들이 그냥 말씀 몽댕이를 들고 이 녀석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정신 차려. 그래도 무슨 나는 마귀 자식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금이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누구와 입이 잘 맞고 누구와 금이 가서 꼴보기 싫습니까? 그래서 이상자를 탁 눈을 이렇게 합니까? 성경에도 그런 독사 같은 눈으로 쏴대면 네 영혼이 상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 다 줄거서 제가 먼저 먹습니다. 제가 뭘 잘났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내 죄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재림을 하신데도 성경 말씀의 약속이라도 재림하시기 전에 전쟁, 기근, 전염병, 자 신종 코비 바이러스가 나왔다는데 들은 척도 안 해. 누가? 예수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도 쭉 보면요 그 말씀에 반항하는 자 이것을 적극적인 불신이라고 그랬어요. 안 믿어. 예수 내 구주 없어. 교회 다니는데 그건 너 교회 다니는 거지. 그건 종교이지.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인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반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들리면 죄인이 오는 겁니다. 죄인이 와서 예수 피로 목욕하고 가고 승리하고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들린 말씀이 안 들리면 자꾸
자꾸 다른 소리를 해대쌉니다. 전라도 말고 경상도 말고 합친 거예요 지금. 해대싼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한 자. 내 속의 죄와 악을 찾아내서 회개하면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고침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 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영어로 읽어봐.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The Lord heals all your diseases. 모든 병. 제일 무서운 무슨 병? 생각병, 마음병, 속병. 속에 오장육부, 기관세포, 신경마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안수 한차라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마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네가 선택하랍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아멘하라. 예수 피하라. 그러면 모든 영, 혼, 육, body, soul, spirit 모든 diseases가 그냥 헬스된다. 막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니까 지금 유튜브 듣는 분은 저 목사님 왜 저래 갑자기? 이 말 반등 얘기했다 저런 반등이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영어를 하는 아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모든 병을 고치신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네 모든 죄와 악을 사하시겠다. 죄는 뭐죠? 안 믿는 거 불신.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가 되면은 얼마든지 천국과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안 믿는 거. 악은 뭐냐? 불순종, 두 마음. 무슨 중독이 돼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너 왜 술 담배? 한잔 하세요. 뭐 사는 거지. 아니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 그래. 너도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천국 가는 거야. 나 기분 좋아서 기분 좋으면 와서 예물라고 와서 찬양 한마디 하고 말이야. 청소하고 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걱정할 거 전혀 없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도 영, 혼, 육,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의 병, 뭐 육신의 병, 뭐 얼마든지 이런 것을 우리 여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돼. 그 무슨 미우치치 뭐 그분 누구죠? 몸만 있는 분, 팔다리 없는 분. 그 설교 들으면 그분은 못하는 게 없어. 막 수영에다가 막 자동차 뭐 이거 뭐 경주에다 말이야 말 타는 거다. 어떻게 그런지 몰라. 근데 그냥 아무 데서나 비행기만 탔다가 그냥 딸딱 내려갈 거 말이야. Praise the Lord! 뭐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자 있는데 누가 다 행복하지? 천국 곧 가면 알겠지. 천국 예수님이 오시면 곧 가는 거니까 몇백 년을 살려고 몇천 년을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오. 신유와 치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영의 문제 치료해주고 싶고 육의 문제 치료해주고 손주가 나왔으면 순주가 되냐 그럴 때 그냥 신유와 치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품이다.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다 기록해서 아기가 영으로 다 들어요. 박은혜 지사님 보세요. 금방 얼굴이 뽀해지잖아요. 그 귀신은 좋다. 왜냐하면 바탕이 있거든요. 그 집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절대로 못 건드려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아이에게 영혼육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욥기 5장 17절부터 보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자, 하나씩 할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 혼나? 예, 아멘. 그럼 복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발 못 풀렀어. 닭발을 꼬맸잖아. 어쩌려고 저렇게 뛰어다닌대 그랬더니 다 풀렀잖아요. 하나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해주셨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전능자 하나님의 혼내킬 때 아빠가 이놈! 하고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너 시험 봐노? 그러면 시험 보게 테스트 하시다가 또 싸매주셔. 너 또 정신줄 놨어? 혼날래? 꼬라지를 보니 너 또 문제가 있지? 다시 고쳐주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아멘.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한테
안 믿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야. 여기 7가지 환란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니까 어떤 기근, 어떤 전쟁, 어떤 질병이라도 6가지는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너는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책임져 주시 아버지가. 그런 뜻입니다. 20절 욥기 5장 20절에 기근 때 요새 어때요? 우리 한국은요 배부르고 등 따서 기근이 뭔지 몰라요. 그래요? 이제 저같이 새벽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이제 별별 할머니들이 있고 그 페이지 주워가지고 그냥 쩔쩔매는 할아버지들 보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전도지 물건과 음식을 좀 전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아유 없어요. 오늘 얼마 버셨어요? 600원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는 자는 구속 못해 주겠죠. 어떤 기근이라도 죽음이라도 전쟁 때라도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속은 뭐냐면 우리를 품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자 주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열심히 청종하고 내 보기에 네가 참 의롭다. 사람의 의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듣고 근데 아멘 하고 안 하는 건 가짜고 하나님의 모든 법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 애굽에서 굉장했죠. 10가지 재앙이 그냥 무시무시하죠. 성경에 보면은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이 하나도 너희한테 안 내려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편 103편 3절에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안 믿었던 죄, 그 다음에 불순종했던 악, 이거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그리고 내 영혼 육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를 고쳐주세요.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 티끌만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상처, 막 스크래치 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그냥 오장육부에 스크래치 난 그냥 간이고 뭐 위장이고 무슨 뭐 어디고 뭐 뼈 따고 그냥 허리고 그냥 아멘을 할 때까지 그냥 머리통이고 뭐 귀고 뭐 눈이고 뭐 코고 그냥 뭐가지고 뭐 어디 그냥 전부 하나님께 손으로 참 품어주신대.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찔렸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막 매를 맞았어요. 상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이 막 그냥 다 징계받아서 이 죄인이라고 그냥 개망신을 시켰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언제든지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 채찍 그냥 30-40개 된 그냥 굵은 막 가죽에다 쇠금팔이 막 거기다 그다음에 쇠 유리쪽 같은 것을 갖다 해서 그것을 그냥 쫙 치면은 피가 튀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내 병이 낫다. 시작.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낫다. 예수님 채찍에 맞아 내 병이 낫다. 선포하라.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이 다취하시고 안수하셨더니 병이 나갔어요. 우리 박 장로님도 그랬고 다른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빛나도 볼 수가 없어요. 조망만한 데다가 막 이렇게 꽂아놓고 그랬으니까 내가 봤거든요. 막 기절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손 대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목사가 안수한 게 아니고 주님이 목사님의 손을 도구로 쓰셨을 뿐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어요. 15절에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눈이 빨개가지고 어쩔 줄 몰랐던 우리 박은혜 집사님이 눈이 깨끗해지면서 우리 엔젤도 이쪽이 눈이 빨개졌었는데 그 다음에 눈이 맞으면서 눈이 하얘지면서 깨끗해지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봉사하더라. 아멘이에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와서 이 말씀을 하셨어. 예수가 찔리면 예수가 왜 상하냐? 왜 채찍에 맞았냐? 왜 징계받았냐? 우리 때문에, 우리 모든 영혼에게 병을 낫게 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로 이미 말씀하시면 우리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시고 병을 전부 짊어졌다 함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려고 사실 그렇게 되셨도다. 아멘. 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것이 그 채찍에 맞으니까 내 병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으로 쫙쫙 맞으면 예수의 피가 터지면서 내 속에 예수의 피가 대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조그만 불편해도 그냥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면 더러운 것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는 그 사형법이 제일 처참하고 비참하고 제일 악한 자들을 죽이는 게 나무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였거든요. 거기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 더러운 것들. 너 죄 졌어. 너 문목사 졌어. 죽었는데. 너 죄 졌다고.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 죄하고 건들지 말어. 의에 대해 살아서 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거기 처참한 나무에 달려서 죽어주셨어.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네 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는 영혼육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제일 무서운 것이 속사람의 병입니다. 딴 생각하면서 말씀이 없는 자, 이거는 지옥 가는 죄요. 육신은요 요것만 있어도 천국 가면은 진선미를 담아서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유튜브 보는 분들이요 아는데 왜 너 그렇게 안 해? 성도요,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좀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단에 사는 나사로가 이제 남동생입니다. 병들었어요. 이 마리아는요 향유, 그 나라는 그 중동 지방은요 냄새가 막 나고 그래서 이 향수가 굉장히 비싸요. 퍼퓸이 아주 엄청나게 비싸요. 그걸 갖다가 그냥 예수님한테 발에다 확 뽀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긴 머리가 참 자존심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거기다 막 입을 맞추면서 근데 병든 나사로는 그애죠 오라비라 그랬어요. 3절 그 누이들이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보내서 가로되 주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몰라. 예수님은 그 가난한데도 그냥 예수님 뭐 해드리느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한테 하는 거 그거 거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4절에 가서 예수께서 그 말을 드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이 제가 미국에 하루 갔다 온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을지어다. 붙잡으면 여러분도 이걸 붙잡고 죽기 살기로 말이죠. 그냥 학교도 죽기 살기로 공부해 들어갔는데 천국 가고 들림 받았는데 여러분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냥 빛나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살려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거저 받은 거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러면 내 거를 여러분한테 주면 누구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아멘 하는 사람 아닌가?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거고 남을 돕고 살아요. 잘 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조건 주님은 재림하세요. 언제요? 온 땅이 전쟁, 기근, 전염병, 신종 코로나균이 생겼다는 말을 하더니 슬쩍 없애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을 게 정부도. 그러나 여러분 볼 걸 잘 보고 들을 걸 잘 들어서 분별력을 가지면 어차피 주님은 오세요. 어차피 주님은 여러분 100년, 1000년, 만년 안 살아요. 너무나 가까이 오셨으니까 생각도 마음도 뜻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결코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가족들 들림 못 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가난이든지 뭐 어떤 처지든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단과 그 졸개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방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언은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랄랄랄랄랄 그냥 가면 버스 타고 가면서도 그냥 뭐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방언은 사단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성령이 돕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